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에서 빚을 진다라는 의미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말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채무 관계는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종속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그 사람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의무가 생기고 빚을 갚는 동안 자유가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통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래요. 누군가에게 통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빚을 진 자인가? 어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인데 죽음을 향해 가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영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래서 11절에서 성령의 통치와 육신의 통치 이 두 영역을 정확하게 대비시켰는데 그래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 어느 영역에서든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 이유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뜻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몸의 못된 행실들을 죽여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결단해서 누르거나 정신력으로 뭔가 이겨내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그 행실들을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때 육신에게 빚진 자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육신이 주인이던 시절에는 우리는 늘 두려웠어요. 지금도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교하고 실패하고 내 잘못이 들킬까봐 내 수치스러움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불안했어요. 종은 늘 두려운 가운데 삽니다. 심지어 죽음을 향해 가는 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끌어내어서 자녀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자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부모 품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어디에 빚을 졌나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게 지배받을 이유가 없어요. 육신이 하는 말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성령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비교당하는 내가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그때그때 감정으로 살아가고 중독되고 인정받아야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목소리 여러분의 주인이 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로부터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성령에게 빚진 자,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빚진 자로서 성령의 권세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확신들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